모든 일은 그날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벗고 악한 마음을 품는 그날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범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지은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질 않을 것이고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너의 아내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다윗은 괴로웠을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니까 나에게만 그 결과가 온다면 그냥 내가 그 결과는 책임질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지은 결과가 그 가정에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그 죄의 결과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결과가 생길 줄 알았다면 죄는 짓질 않았을 텐데, 이런 결과가 생길 줄 알았다면 절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후회하면서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가슴을 찢고 싶었을 겁니다.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그냥 아이가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자신의 죄의 영향이라면, 내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했을 때 도저히 숨을 쉴 수도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면 나 죄 짓질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후회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영향을 깨닫는 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억지로 또 범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어머니가 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 다윗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말고 암논을 처벌했어야만 됐습니다. 암논을 강하게 처벌했어야만 했지만은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논이 지은 죄가 꼭 자기가 지은 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니 우리 아들도 똑같이 짓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니까 아들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내가 이미 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암논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보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범하면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거나 그 50세겔을 물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인 암논에게는 50세겔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남매이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는 암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든지 작고 큰 죄에 상관없이 죄가 저질러진 다음에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논 자신의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도록 이끌었어야만 됐습니다. 강하게 질책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었어야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렸어야만 됐습니다. 죄의 결과가 커지지 않도록 막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 이 싸움터에서는 큰 장수인 다윗은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암논의 죄를 징계하지 않으니까 죄의 결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가만히 두어도 이미 큰 죄의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아무것도 하질 않으니까 죄의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이제는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으니까 그 죄의 결과는 계속해서 불어나서 이제는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압살롬까지 범죄하게 되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지만 다말과 압살롬은 친남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내 친동생이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 화는 단순히 자기의 형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하는 마음으로 2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 또다시 일어났는데,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손으로 죽이고, 결국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다윗은 내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슬펐습니다. 가슴을 찢고 싶은데 찢을 수가 없으니까 옷을 찢고 땅에 누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괴로워하는 다윗의 머리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 칼이 너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다시 후회하고 또다시 후회했을 겁니다.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죄 짓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큰 결과가 올 줄 알았으면 죄 짓는 게 아닌데. 두 번째, 다윗이 했던 생각은 내가 그 아이를 꾸짖었어야만 됐는데, 암논이 잘못했을 때 내가 꾸짖었어야만 됐는데, 그 아이를 나무라서 그 아이를 징계했었어야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암논에게 그렇게 큰 죄를 짓진 않았을 텐데, 다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깨닫는 것, 후회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질 않았다, 내가 지금이라도 압살롬을 징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압살롬을 불러서 너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것이다, 형제들끼리 그렇게 살인해서야 되는 것이냐, 이러면서 징계하는 게 맞았습니다. 비록 지금 압살롬이 자기의 외할아버지 땅인 그술에 있었지만 그 그술도 다윗의 영향력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부르면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기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 아들도 잘못한 거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올 거라고. 그 날이 오면 우리 압살롬, 지금 이제 살아있는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이 아이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는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조치를 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었어야만 됐습니다. 회개하도록 이끌어서 그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막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문제를 회피한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동안에 그 다윗의 마음은 암논을 잃었다는 그 슬픔이
천천히 사라지고 마음도 가라앉고 이제는 압살롬과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압살롬과 화해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지난 3년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도망 나와 있는 나에게 손 한번 뻗쳐주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를 아버지가 외면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회복하고 화해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깨달은 다윗의 신복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 두 사람 다윗과 압살롬의 다리를 놓아서 결국 압살롬이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맞아주면서 너 그래서는 안 됐다고, 너 그래서는 정말로 안 되는 것이라고 채찍을 들어서라도 깨닫게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말을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압살롬에게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이 아직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조금 남아있어서 내가 얼굴은 지금 보지를 못하겠다,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압살롬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압살롬 얼굴 보고 싶진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돌려보내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 시간이 지나면 내 상처도 다 가라앉을 것이고 압살롬도 돌아올 것이다. 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밀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서 압살롬을 징계했었어야만 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을수록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이 쌓여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계속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위로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외면하고 얼굴도 보질 않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의 신복 요압이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다윗과 압살롬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지만 문제가 다 잘 풀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만 됐는데 다윗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미뤄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비록 다윗과 화해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한 다음에 다윗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따른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립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죽이고 싶어한다. 그 생각만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다. 내가 밧세바를 강제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칼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도망가게 되었지만은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런 전쟁을 하는 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이 사람들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군대를 보내서 압살롬과 싸우게 보내면서 군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쉬운 성경이 좀 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어린 압살롬, 우리 애가 철이 없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직 잘 어려서 잘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니까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지만 다윗도 알고 있었고 부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리고 부하들도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압살롬이 죽질 않으면 전쟁이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윗의 말을 듣고 군인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쟁터로 갔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 줄 알았다면 그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닌데, 내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떠난 다윗의 군대는 수는 작았습니다. 압살롬 군대에 비해서 수는 작았지만 훨씬 많은 경험이 있었고 훨씬 더 큰 강한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를 패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가 패배하자 결국에서는 전쟁터에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노새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압살롬은 뒤를 돌아본 것 같습니다. 혹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나, 그런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탄 노새는 압살롬이 뒤를 돌아본 그 순간 나무 밑을 지나갔고 결국 압살롬의 머리는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학자들은 머리카락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부 학자들은 이때 이 V자형의 가지에 압살롬의 목이 걸렸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압살롬은 이때 굉장히 큰 부상을 입어서 기절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이나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절해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압살롬에게 가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으로 밀어서 압살롬을 나무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자신을 따르던 군인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도 죽였고 압살롬 군대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아직 전쟁터의 소식을 모르는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슬픈 그 구절인 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슬픈 구절이고 가장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아들을 잃고 오는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계속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으면 내가 죽고 싶은데 내 아들아 그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 아들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잘못된 거 고쳐줬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징계해서라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다윗은 계속 후회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겁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으면 죽고 싶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든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한 잘못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후회하거나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계가 있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짓는 죄는 항상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죄다, 작은 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는 엄청나게 커져서 우리 인생을 덮칠 것이고 우리 가정을 덮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의 결과를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당장에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믿도록 반드시 인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복음을 믿도록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을 때 바라보지 않고 외면했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면 나중에 우리는 큰 후회를 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가족의 죄를 깨닫게 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잘못 살고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되돌리셔야만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잘못한 것이 보이고 내가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화해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채찍을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꼭 돌이키도록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다짐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었던 압살롬아, 압살롬아, 나는 그 고백하지 않을 것이다. 저에게 있는 딸 두 딸이 있는데 내 딸들아 나 절대 그렇게 울면서 후회하는 날이 없을 것이다. 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 것이다. 저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